창세기 12장 10절부터 봅시다.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복전되리라 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뒤에 또 계속 보고 일단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의 형편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죠. 기근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라는 것과 생존이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이 생존에 적합한 땅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잖아. 애굽에서 구원되었지.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의 어떤 풍요로움 자체를 기대했지만 전혀 아니었거든. 그야말로 만나만 먹고 40년을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의 땅이다? 그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생존을 보장해 주는 땅이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존과 번영을 기대하고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건 이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모든 생존 문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뭐 번영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것은 소위 말하는 번영 신앙인데 번영의 신학이라고 보통 말하고 그러는데 약속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약속은 기근이 들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야? 끝없이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죽음이 한 발짝 앞에 있어요. 우리가 뭐 인대 끊어졌다, 뭐 그거 자체 뭐 특이한 사건이지만 사실 어때? 죽음도 어때? 죽음도 갑자기 찾아오는 특이한 사건이에요. 아까 뭐 그 장 무슨 감독 얘기했지만 그 불행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의 그 등을 찌르는 거잖아. 비수가 되어서. 근데 원래 사자를 보면 그 죽을 사자가 그 하늘자에다가 저녁서자에다가 그다음에 비수비자를 쓰거든. 비수비자. 어느 날 저녁에 날아온 비수 이게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갑자기 저녁에 컴컴한데 뭐가 슉 날아와요. 그게 비수야. 먹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도 예측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생존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하려고 생존을 추구하거든.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너의 지금 살아있음은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거든. 너의 살아있음을 네가 잘 지키고 유지해서 너의 살아있음을 네가 보존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따라서 계속 나는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기근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나의 살아있음은 내 할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극심한 기근을 보내버리니까 인간의 모든 대책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근인데 비가 안 오는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지혜 뭐 애쓰는 것으로 자기의 생존을 챙긴다 그 자체는 하나의 신화예요. 계속해서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헛된 꿈과 희망을 주는 거지. 넌 잘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너의 지금의 있음보다 더 멋진 미래가 있을 거야. 그 모든 것은 다 희망인데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마귀의 거짓말이죠. 진실은 뭐야? 진실은 너를 살려주는 분에 의해서 오늘 네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걷고 있다, 산책한다. 누가 난 물어보더라고. 내 취미를 물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취미는 산책과 사색과 사유다 그랬어요. 산책하면서 그냥 사유하고 사색하는 거지. 근데 산책이라고 하는 두 다리가 멀쩡해야 걸을 수 있는 건데 병원 누워 있는 사람들 못 걷거든 사실.
지금 아버님도 병원에 계시니까 못 걸어. 그러니까 걷게 해주시는 분에 의해서 걷는 거지.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내 근육 관리해서 걷는다. 이거는 계속 인간들이 오만한 말이고 그 인간들의 오만한 말이 다 퍼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다 마귀가 덮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건 내 몸뚱아리밖에 안 보이니까 살기 위한 내 생존 의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미신만 다 퍼져 있는 거고 그 살아있는 나 자신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필요해? 예수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종교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택한 아브라함을 인도에 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뭘 경험해요? 극심한 기근을 경험해요.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10절 말씀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으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을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뭐 교회 생활 잘 합시다. 뭐 할 수 있지. 약속의 땅 자체에 아브라함의 의지로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이거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나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거든. 그런 용도로 지금 아브라함은 뭘 증거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약속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실패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겠지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극심한 기근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 되는. 거기에 약속의 땅에 있으라 했지만 있을 수 없어요. 생존이 급해 지금. 벗어나는 거지. 그럼으로써 어떤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의지로는. 조금 지킨다고 까불고 있지만 주님이 기근을 더 심하게 줘버리면 7년 기근 줘버리면 아무도 못 버텨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로 약속의 땅에 거할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에 관한 사람들은 일단 무엇이 깨져나가야 돼? 자기의 믿음이 깨져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참 오늘 이따 수요일 때 할 얘기지만 믿음이 부인되어야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마저 부인돼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잖아.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에 뭐가 포함된다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부인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말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막 심어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막 시키잖아. 막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성경대로 보자면 구원의 확신마저 부인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되지? 내 믿음이 부인되어야 주님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 믿음이 들어오면 너 믿음은 꺼져 하고 이제 내가 붙잡은 예수,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하나님 다 그걸 놓게 만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 중심적인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돼? 다 부정되고 부인되는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거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엉터리다. 네가 나를 믿을 때는 다 어떤 조건을 깔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넣어주시는 그 믿음은 반드시 뭘 한다? 내가 붙잡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마저 어때요? 우리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믿은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자체는 부인돼야 될 믿음이다. 그것마저 우리의 공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주님께서는 주님의 전적인 100% 순도 100%의 어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거기에 내가 예수를 믿어드린 나의 믿음 따위는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애버리거든. 그것도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 13절 나오잖아요. 13절,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본능이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생존 본능이 튀어나온 거죠. 망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뭐 학원을 세운다, 사업체를 세운다, 어떤 본능이에요?
망하려고 해서 다 망하면 안 되거든. 그 망하고 싶은 그 두려움이 다 깔려 있어요. 나는 죽이리 그것은 살리리니 그래서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의 자구책을 이제 만들었거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전을 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사람 만날 때, 뭐 동업자 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 동업자로 말미암아서 살아보겠다고 살아서 이렇게 뭐 계약을 맺고 약속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다음 말씀 보면 아브라함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게 뜻밖의 변수가 생긴 거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게 뭐 바로가 보고 바로가 자기 후궁 삼겠다고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 들어간 거죠. 아브라함이 묘책을 열 때는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게 뜻밖의 다른 사건이 변수가 생겨서 부부가 그냥 생일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더 큰 낭패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없도록 결국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의 의지와 믿음이 결국 나싱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또 와이프랑 짜고 야 누이라고 해라. 내가 오빠랑 할게. 그럼 설마 쟤들이 날 죽이겠냐. 네가 예쁘니까. 근데 웬일걸 이제 바로 왕이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나오지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너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이 또 다 틀어진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이론적이 아니고 이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에 실패를 경험하는 게 정상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인됨을 매일매일 보게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 뭐 안 되는 게 정상인가? 그죠? 하나님의 일단 저주를 받고 추방됐기 때문에 원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어때? 그 라멕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 자기의 창상 때문에 소년 죽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한 상황인데 그럼 무엇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은 이 멀쩡한 게 정상이 아닌 거야. 이상하게 기근도 안 들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래.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발뒤꿈치 상한 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그러는데 자기 창상을 인해 죽였다 하잖아요.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사라와 짜고 어떤 안전을 도모했으나 다른 변수 때문에 안전을 잃게 되는 상황처럼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돈 벌 계획을 다 세우고 막 추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는 그것이 정상이야? 아니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이게 안 되는 정상이에요. 되는 것이 이상한 거야. 따라서 오늘 어때? 되는 것이 이상한데 이상한 이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해서 그 다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땅이냐, 땅. 땅의 특징만 보고 약속 땅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상황이 됐어? 기근이 심하게 들어버렸어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저주가 와버린 거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저주를 깔고 등장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약속이 저주를 깔고 등장함으로써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다른 특징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사실 무슨 땅이었어? 약속의 땅은 사실 진노와 저주를 제대로 보여주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주보다 마땅하다는 이 땅의 성질 자체를 증거해 주는 그 땅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은 양식이 풍족했거든. 그럼 어디가 약속의 땅 같아? 내가 봤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이 약속의 땅 같이는 보인단 말이죠. 자, 똑같아. 이게 그대로 오게 되면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디 약속이 있는 거야? 약속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죽는 그 저주받는 그 장소에 그 사건 속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은 어떻게 작용한다? 약속은 매일마다 항상 우리를 죽이는 식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이 망했다, 아내와 헤어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안 되는 것 자체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나는 이게 위로가 되거든, 사실은. 항상 망하고 항상 안 돼야 되고 항상 무슨 문제가 기근이 심하고 뭐가 안 됐어야 정상인데 이게 뭐가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망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니까. 그럼 이제 언젠간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죽거든. 그럼 죽음 자체는 어때요? 본래 우리 자리거든, 죽음 자리가.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울 곳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곳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미 지금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에 의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어 없어? 바랄 게 없어. 지금 바라는 건 뭐야? 지금 바라는 것은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학원이 안 돼도 괜찮아. 그리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하는 거죠. 오늘 잠깐 뭐 거기 세미나 사회 보고 왔잖아요. 사회를 뭐 잘 보고 뭐죠. 그런 필요가 있어 없어. 망해도 괜찮은 거거든. 그러니까 망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잘 됐어. 감사할 뿐인 거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근데 사고 나서 다쳐도 어때? 그게 마땅한 거야. 근데 웬일인지 잘 됐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자체는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면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쭉 잘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근이 심하게 들었고 택함받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뭐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지. 그게 아니고 애굽으로 쪼르르 가버려. 복의 근원이라 했으니까 복의 근원일 사람이니까 뭐 담대할 거야? 그것도 아니야. 갑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자기를 보존한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어떤 찌질한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또 잘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복의 근원이냐? 도대체 뭐가 아브라함의 복이냐? 이건 뭘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껍질을 어떻게 돼? 자꾸 까야 돼요. 초콜릿 껍질을 까야 초콜릿 먹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껍질을 보면 까야 그 속에 뭐가 보여요? 그 속에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인 거야? 계속 자기의 찌질한 껍데기를 계속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이고 동일해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계속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껍질 그거 벗겨짐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 찌질함이 또 벗겨져야 되고 기근 들었어. 돈 벌기 위해서 쪼르르 가야 되는 그 연약함은 또 이 껍질처럼 까여서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저런 바보를 저런 찌질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럴 때 그 찌질이와 그 바보와 그 비겁하고 그 겁많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둘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좀 봤을 때 겁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조상이나야?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좀 찌질한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좀 보나 동영이지? 봐요? 네. 보고 있나?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으면 인대가 늘어나냐고 그걸 조절을 못해갖고 뭐 인대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인대 하나 통제를 못해.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대로 참 인대가 늘어났기 망정이지. 근데 나갈 수 있건 나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들키는 그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서 이래서 구원은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 있었던 것도 어때요?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뭐 다니면서 뭐 월급 받고 살았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안다고. 이거 내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에 재단 쌓았잖아요. 재단 쌓아서 뭐 되게 잘 나갔는데 오늘 보여줄 이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었던 우리의 관점을 확 흐트러뜨려 버려요. 아브라함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 수행에 필요한 공급을 주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좀 더 지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의 뜻이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 굶어 죽는 그 자체가 뜻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굶어 죽게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시는 그분 자체가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돈 없고 뭐 찢으라고 그러면은 복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는 것도 은혜다, 얻은 것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주님은 얻는 거거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그렇게 급히 떠났는지 하나님은 계속 그때 기근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뭐 하려고?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까발려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의 방책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우리됨이 벗겨나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그 주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고 증하는 용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런 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먼저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정말 저의 삶과 인생의 모든 그 근원이 저희의 힘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은 것임을 이렇게 매번 깨닫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정말 더욱더 저희의 주인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삶을 더욱더 의탁하기를 바라고 사나 죽으나 정말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매 순간 스럽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팔아서 생존을 도모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존을 절대 진리로 알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그 생존의 공포에 찌눌린 자들임을 늘 알게 해주시고 오늘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권능과 은혜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